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세요? 장기려 박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산의 고신대학 이과대학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고신의료원의 원장도 또 교수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세요. 이분이 건강보험도 창시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신의 선배님이신데, 저희 교단의 선배님이신데 참 되게 자랑스럽고 정말 앞에 내세울 만한 분이 이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당대 최고 수준의 그런 외과 의사이셨는데 전쟁 전후였거든요. 6.25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런 출세와 성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 동안에 부산에 내려오셨다가 병원을 세우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때로는 환자들의 그 약값을 본인이 다 대신해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박사님 이러면 병원 유지가 안 됩니다, 조금은 챙기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사는 돈 있는 사람만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의 삶이 사실 여러 어떤 방송에서 다큐로 조명되고 그랬는데 되게 공손하게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큰 집이나 재산 남기지 않았고요. 아마 그 병원 의료원 꼭대기층에 그 집을 가지고 거기에 지내셨던 걸로 아는데, 가난한 환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좀 손해보는 그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을 보냈습니다. 출세의 길을 다 내려놓고 지나온 길이지만 이 장기려 박사님의 선한 영향력은 오랫동안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동안에 부산에 내려와서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 위에 세운 병원을 세우고자 1951년도에 고신의료원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셨고 앞장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고신의 선배님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내세울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왜 제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길을 가고 또 어려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요, 이들이 손해보는 결정을 했는데 아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안디옥 교회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좀 한국 교회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 정신이 한국 교회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연말이고요,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원리로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은 생각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오는데 19절에서 21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큰 환란,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헬라 출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갔고요. 이 사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사슬이거든요. 그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있으라고 권면하는데 바나바가 그들과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더 바나바가 오고 나서도 계속 믿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잘 감당을 했지만 이게 바나바가 혼자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요. 좀 성장할 필요가 더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던 사울이죠. 그 바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게 25절 23절 24절 25절이 빠졌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면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었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동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서 크게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헬라 사람들이 일컬었던 별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그 로마 세계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돕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일대에 큰 가뭄이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십실반 모아서 부주라고 하죠.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빨리 급성장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라 크게 성장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내라. 파송해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 박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전초 기지이자 모판이 되었던 모교회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됐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창 안디옥 교회가 절정에 도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핵심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다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순종도 다 할 텐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설립자와 핵심 성경 교사를 선교사로 내보내라,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사들, 선지자들, 리더들도 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부럽지 않았고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역경도 함께 잘 이겨나가면서 아마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죠. 결코 지금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행복을 결코 깨고 싶지 않은 그 상태였습니다. 마치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기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중요하고 핵심인 두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두 사람을 파송하라, 내보내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합니다. 아마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내보내야 한다면 다른 교사들 내보내게 해주십시오. 저들 5명 또 더 있는데 그들 먼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만 이게 아쉽고 충격적이고 어떤 포기와 희생이 따랐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뭔가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잘 성장하게 돼서 안디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더 잘 성장하고 분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보람도 좀 느끼면 좋을 텐데 나가라고요? 이제 나가라고요? 선교사로 나가라고요? 아마 바울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잘 가르쳐 놨는데 다른 사람을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안정되게 만족스럽게 목회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선교사의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좀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참 바나바와 바울 마음 안에 이런 약간 우리말로 그러죠. 본전 생각.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와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 파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 더 안정되고 더 유익하고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불안하고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본전 생각나고요. 내가 이제 겨우 차지한 이 안정을 뒤로 하고 또 험한 길을 가라고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그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의사라고 불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아마 세상과 사람들의 논리와 셈법에서 보면 사살행위가 같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다 안디옥 교회처럼 삽시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좀 힘든 그 일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처럼 항상 해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인생에 몇 번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면 나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몇 번이라도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에서 특정인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이 사람 언급하는 거 사실 제 마음으로도 별로이긴 한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페이스북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좋게 말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서울신문에 누가 자기 어떤 칼럼을 썼어요. 엄기호, 하지연이라는 교수님 두 분이 공부망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서울신문에 이렇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옛날에 고등학교 또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될 때 1군에 속하는 그 경기 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서울대로 나왔고요. 또 하버드대에 석사와 박사를 다 마친 그야말로 뭐 수재다, 인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계엄 전까지는 이 사람은 뭐 어떤 정권에서든 다 데려다 쓸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권력과 명예의 그 온갖 꽃길을 걷고 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계엄과 이 탄핵의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에서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두 교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의 그 친위 대령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피해 가려고 했던 그 사람과 똑같다.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능한 무능력자, 유능한 무능력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부로 능력을 만들고 사다리의 윗자리를 또박또박 걸어 올라갔지만 진정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었을까? 윤리와 가치관도 공부로 얻은 성취만큼 발달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탄핵 국면에서 좀 다른 선택, 소신껏 국민의 편에서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만 올라가다 보니까 평생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고 그 편에 서 있기만 해가지고요. 정말 권력의 그 언저리에 빌어붙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사익과 개인적 욕망을 쫓아간 그 비루한 선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냐? 한덕수 전 총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했어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고 사명지대로 옮겨오지 못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샘플과 같은 사람이 한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님과 한덕수 전 총리, 이 두 사람,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요, 어떤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익적으로 판단하고 대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소시민인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어떤 손해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아니 그래야 사라지고 다른 선택하면 너무 힘들고 뻔해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참 사실 제가 우리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자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을 몇 번은 좀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그렇게 움켜잡고 손해보지 않고 안정된 것만, 편리한 것만 구하고 이익만 구하는 그런 삶,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정되고 편리하고 이익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런 상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해도 잘 안 되고요. 손에 안 잡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좀 다른 선택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한 번씩은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면요, 틀림없이 고생할 겁니다. 고생해도 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몇 번은 좀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연봉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연봉이 높고 편한 직장 찾아가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만 고집하면서 그런 것이 내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디옥은요, 고액의 연봉이고 편하고 안락한 직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건 우리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후배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편안하고 돈 많이 벌면서 살아, 그렇게 그 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한 번씩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나만의 안디옥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몇 번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장기려 박사님처럼 멋지고 위대한 선택과 그 결정을 하는 삶의 흔적은 좀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취를 좀 남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이 좀 우리 인생에 좀 어느 기간에 있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